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새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더욱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하루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선지자 미가서에서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의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 조사를 명령하였고 자신의 출생지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 규칙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미 그때 만삭이었었고 힘든 그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 만삭이었던 그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출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의 일치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 때마침 호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마침 호적하러 간 그때에 출산을 하게 되는 기가 막힌 우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우연이 구약의 말씀과 끼워 맞춰졌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아의 베들레헴에서의 출생 예언이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그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실수를 뚫고 인간의 연약함을 뚫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또한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의 출생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데요. 어디에서 나시느냐? 구유에서 나신다. 7절 말씀인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잉태하심,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닿지 않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들은 세심하게 챙기시고 찾아가시고 그 일을 행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혹시 실수로 이 아기가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구유에 누인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됩니다.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아기를 구유에 누이셨겠느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조주가 인간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서 바라본다면 낮고 낮은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도 아니고 가장 미약하고 미천한, 그러면서도 인간이 머물기도 힘든 구유에 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오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낮고 낮은 곳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행위가 이 어린 아기의 탄생, 구유에 누이신 것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본다면 늘 낮은 곳을 향하여 있습니다. 높은 곳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그리고는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 고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요. 우리들은 낮은 곳을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은 어느 정도로 낮은 곳을 향하고 낮은 곳을 향하여 손 내밀고 내 삶이 그곳을 향하여 지향하며 나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지런 높은 곳을 점령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 있다라면 내가 그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곳을 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느 만큼이 그 낮은 곳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삶의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삶은 낮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낮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향함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낮은 곳을 향하겠다.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인데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그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찬양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일을 행하시며 또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길로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